이번 주 요절은 출애굽기 14장 14절인데요.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암송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나가지도 못하고 또 물러나지도 못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을 이루는 말이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상황을 만났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 요절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제 바로에게 항복을 받으시고 그 백성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근데 이제 바로의 마음이 바로 뒤바뀌어서 병거와 병사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대규모 추격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닷가 해변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이제는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죠. 그런데 앞에는 바다고 뒤는 애굽 군대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뒤돌아서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이제 상황을 맞이하죠.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탓이죠, 탓. 그 백성들이 모세 탓한 거죠. 모세에게 애굽에 놔두지 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죽게 만드느냐, 난리를 치고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막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가를 한번 지켜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오늘 요절 말씀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잖아요. 두 말씀 다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면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켜보라는 것이지요. 왜 가만히 지켜보라고 하셨을까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많은 병거와 병력들을 이끌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와 맞서 싸워 이길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믿음으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원래 기도는 어떤 상황은 자기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앞에 두고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해야 합니다.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우리가 세웠지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기도하지만 또 그 계획에 맞추어서 능력과 또 지혜를 모아서 그 계획을 해야 될 인간들의 노력 부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나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이지요. 근데 자기가 조금 해야 될 일은 지켜보고
지켜봐야 될 일은 막 나서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다와 애굽 병력 사이에 끼어 있는 진퇴양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없기 때문에 오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가만히 지켜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릎 꿇고 맡기고 지켜보는 것밖에 없죠. 넉넉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제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 찬송할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힘든 기간일 줄 몰라도 그 기간을 믿음으로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관계된 일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만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유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만히 믿음으로 지켜보는 것도 신앙의 한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바라보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잘 자리를 지키고 보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또 그것 간증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내용인데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최초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또 본질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사건이 창조 사건 속에 나오고요. 또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창조 사건입니다.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잘 빚으셔서 정성을 다해 빚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또 가정까지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창세기 1장 2장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타락장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서 죄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은 사건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순종했죠. 만들어진 존재가 만드신 분한테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실 때마다 좋았더라 했던 에덴 동산 안에서 죄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 죄가 생겨났을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못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생겨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신 것입니다. 접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거기서 죄가 생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파생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완전한 에덴 동산 안에서 죄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사를 하나 빠뜨린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안전했고 인간에게도 온전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그들에게 하나 로봇식으로 살고 기계적으로 살지 말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들을 잘못 관리하면서 잘못 사용하면서 거기서 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기원이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으로부터 죄가 파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15절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홍수까지는 계속 잘 읽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죄의 연속성과 확장이라는 아주 큰 관점으로 읽으면은 연결이 잘 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배경은 제사입니다. 제사.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가축을 길렀죠. 그래서 그들이 예전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자기가 재배했던 그 농사 짓는 그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이제 양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4절 뒷부분 5절 앞부분 한번 보시면요. 4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5절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일이 8절 말씀이죠. 어떤 일이 생겼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지요.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받으시지 않는 이 극명한 결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또 연이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11절 말씀 맨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가인이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그런 엄청난 또 비극의 현장이 또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평하고 의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지은 죄입니다. 충격적인 죄죠. 그 다음에 나타난 죄는 살인입니다. 제사를 연락받지 못한 자가 제사를 연락받은 자를 죽인 사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죄죠.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죽인 죄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죄가 두 번째 일어난 것입니다. 살인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뒷부분에 아까 읽은 다음인데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내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것이 얼굴로 나타냈고 그것이 감정으로 폭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 받지 않으셨을까? 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는가?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낯빛이 변하고 분노가 이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반응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너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8절 말씀입니다. 아니, 8절이 아니고요. 제가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죠?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제물만 보시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삶을 보신다는 것.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가 너의 삶에 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의 삶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네가 삶이 그 정도의 삶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내가 받지 않았는데 왜 너를 돌아보지 않고 마음 상해하고 낯빛이 변하고 분노하고 왜 나를 원망하고 동생을 시기하느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가인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이지요. 왜 동생의 제사 받으시고 제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가인은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를 아벨에서 찾죠.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못하게 보인 것이다. 그래서 시기하고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의 제일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그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부터 찾으려고 노력하지요.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쏙 빼놓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원인이 있을 때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절치부심하면서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발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항상 자신은 빼놓고 다른 사람에서 찾고 환경에서 찾다 보면 늘 자신은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늘 죄인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원인을 찾아보고 없을 때 또 다른 원인을 찾는 것이지요. 자신 빼놓고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나중엔 주체할 수 없죠. 왜 죽였을까요? 너만 없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해놓고 죽은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죄 없으신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분이고요. 아벨은 제사 잘 드려놓고 제사 잘못 드린 사람에게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항변적인 그런 내용들,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욥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세상에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에게서도 예수님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숙제입니다. 태초부터, 창조된 이래부터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엄연히 존재했었고, 하나님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침묵하고 계신 일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벨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 잘 드렸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가 죄인들에 의해, 악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알고 그의 제사 드리는 마음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허물들을 감추어가는, 그것을 감추려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유해를 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도 하고 유해도 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가인의 아벨에 대한 시기, 살인,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같이 높아진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쭐대가지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자기가 제사를 잘못 드려놓고 제사 잘 드린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이런 험한 꼴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시기하고 그를 제거함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 했던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에서 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죄의 원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짓지 않습니다. 섬기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타적인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뒤집어 엎어보면 이 속에 정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뒷구녕에서 또 남들에게 좋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잘 버리고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질 때 겸손함과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태도, 생각들이 우리 죄의 원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중심, 또 이웃 중심의 그런 마음과 생각들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들 가지고 사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름다움과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지요. 그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들에게 한 말이 23절, 24절 말씀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이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사람들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내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가인에게 내린 벌이 7배라면 나에게는 77배의 벌이 임한다. 내 사람 죽였다. 내가 엄청난 벌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속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우리 조상 가인보다 내가 11배 많은 77배의 나 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살인을 한 사람이다라고 떠벌릴 정도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 인생은 거의 막장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을 보지요. 불순종해서 동생을 죽인 사건에서 이제 사람을 엄청나게 죽이고도 죄를 77배나 받아도 좋다라고 떠벌리는 그런 인간들의 죄의 이 확장된 모습들, 더 깊어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분위기가 바뀌죠. 가인 이야기를 하다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죠? 이제 가인은 가인대로 동생을 죽이고 노 땅에서 이제는 나름대로 도시를 건설하며 사는데, 그의 후손인 라멕이 아주 자기 조상 가인보다도 11배나 더 되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한 일들을 지금 저지르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 셋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에노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맨 마지막 26절 맨 마지막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됐죠.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기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살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멕과 같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을 가능성들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의 특징은 죄를 짓고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죄를 지어놓고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랑합니다. 오히려 회개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콘크리트 심장과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셋의 후손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죄를 짓고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계보가 시작이 됐고 두 계보가 나란히 가는데요, 다 똑같이 죄를 지을 가능성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거기 차이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떠올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 또 행여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어떤 의지가 박약해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연관된 계보가 흘러가고 있고요. 또 한 계보는 죄를 지을 것들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죄를 짓고 또 그걸 자랑하는 그런 사악한 모습들로 지금 두 계보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계보에 속하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 에노스의 계보가 죄와 무관한 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 죄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계보가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계보냐 셋의 계보냐의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의 문제라 그러면 뭐 안 되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혈통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계보냐 셋의 계보냐도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것 가지고 자신의 인생길이 어떤 계보에 편승해서 가고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 공동체에다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유해를 가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며 그가 떵떵거리면서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가인의 계보들입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남한테 심한 말 한 것 가지고도 마음 아파가지고 그거 가서 사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내며 기도하고 가서 잘못했다고 또 용서를 비는 그런 계보들도 있는데 그게 셋의 계보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가인의 계보에 서느냐 셋의 계보에 서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계속해서 흘러가지요. 노아의 때도 가도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부분들도 바벨탑 사건에 가면 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주류가 돼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막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작은 몸짓들을 하고 있지만 그 명맥을 유지하며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가 결정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계보에 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셋의 계보로 내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인의 계보로 내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늘 자신이 어느 계보를 땅에서 지금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셋의 계보로 잘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보에 속하셨는가를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또 빨리 셋의 계보로 복귀하고 가인의 계보를 멀리하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셋의 계보를 따라 인생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